다니엘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맞아야지 우리의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용은 바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속이 바르지 않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고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왜 결심하냐 그러면 9장 2절 끝에 보면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나라가 폐하여지고 노예살이 노예민족 식민지 속에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졌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9장 3절 하반절에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럽니다. 70년 만에 포로가 끝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포로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해방과 자유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심하고 간구하지 아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한은 70년이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끝나지만 100년도, 200년도, 300년도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삶은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을 원수 마귀에게 넘겨주고 살아왔던 이 땅의 삶의 여정에서는 계속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원하고 뜻한다 하자.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시려 해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만 그것을 누리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누리거나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과 생각들, 하나님께 단순하게 몇 마디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겠지,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지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땅에서 심지어 기도가 어떻게 일하며 역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샤머니즘과 혼자서 주술로 인하여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기도하고 하등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생각,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를 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그들의 머리를 해봐야지만이 알겠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지 그냥 몇 마리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야 그럽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이 교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본인이 교주. 본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무슨 기도하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주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교주라는 거. 아니? 무슨 사이비와 이단의 교주가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 그런 데나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 무수히 많이 스스로 선지자고 스스로 사도고 스스로 교주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자기가 교주니까 그래요. 교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박사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옆에 있는 큰 교회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이 왔고 저 건너편에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교회 기도부터 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200m, 300m밖에 안 떨어진 큰 교회 1000명 단위 교회 아닙니까? 저쪽은 한 500m, 700m 떨어졌으니까 다 통합식 교회들의 특성같이 이 큰 교회들이 다 통합식 교회들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부임하셔가지고 본인이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다 그래 대학 교수도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이런 양반들이 부임하셔가지고 기도에 대한 그분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냐? 하나님이 왜 귀가 없어서 시끄럽게 떠드냐? 하나님은 다 그냥 알아. 당신들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시끄럽게 그렇게 간절히 한다고 막 부르짖어 애통하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듣고 알고 있어. 그러니 고상하게 기도하고 침으로 기도하고 아주 고차원의 기도는 관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번잡스럽고 시끄럽게 또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당신도 이상해져. 그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뭐 옆에 있는 요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 교수님은 뭐 몇 년 안 하시고 이제 또 쫓겨나시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오신 분이 또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교회 큰 교회 재산을 자기 앞으로 빼돌려 놓으시기도 했고 나가라 못 나간다 지금 그 판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옆교회 어찌되는지 관심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런 교회 성도님들 교인들을 제가 아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경험하는 거죠. 물론 또 저하고 아는 사람들도 통합식 뭐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러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목사들이 됐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목사님 나는 다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안 하려합니다. 그래서 왜?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래 의미가 없으면 너하고 나하고도 인연을 끊자. 인연 끊었습니다. 왜? 말씀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볼 건 없지요. 지금이야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목사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자기들이 교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자 하는 기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가 뭔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 말씀 66권 외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고상한 뭔가가 있고 뭔가의 응답이 있고 뭔가의 계시가 있고 그런 거죠. 이걸 소위 말하면 참 이런 말도 쓰기가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직통계시파라 그러는 직통계시파라 그러는 저야 당연히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합니다. 꿈도 애언도 환상도 방언 통역도 애언도 다 인정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 통역을 하기도 하고 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직통계시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무서운 직통계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자꾸 어그러진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환상을 통하여 또한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전에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에 다니엘 9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통치 원년입니다. 원년은 그 당해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왕이 된 그 해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럼 서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네. 뭘 통해 깨달았다고요?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 그러면 뭐라고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계시 한번 받으면 되지. 선지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선지자인데 찔라 그러고 뭐 응답 하나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너 기도해야 될 때가 다 됐다. 지금 70년이 내가 말한 70년이 다 찼어. 하나님은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역사하셔도요. 그 분야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특정한 어떤 부분들 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 또 잘못된 종교 속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 덮어버리면 돼요. 성경 덮어버리고 다 샬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거나 말씀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무수히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통해 나옵니다. 그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그러냐 하면 자기가 성경을 이용하고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마음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변증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방패로 만들고 자기의 보호막으로 만들고 자신을 합당하게 변호하는 뭔가로 만들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 박사 받으신 분들이 다 성경 박사 아닙니까? 성경 박사.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지 딴 걸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이런 겁니다. 조직 신학 박사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경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왜 가장 기본적인 기도조차도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지는 못하느냐. 아주 그냥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성경을 봐도 알 수밖에 없는 뻔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심지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간단한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이걸 히브리어를 통해서 부르짖으라는 뜻이 어쩌고저쩌고가 있다더라.
부르짖으라 단어에 가니까 13번째 뜻이 뭔가가 있다더라. 여기서는 13번째 뜻으로 된 거였다는 등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기이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인간들도 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제가 책도 읽어봤고 그런 이상한 그 사람들도 박사들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왜 이상한 식으로 만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이 국어의 지력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선지자 다니엘이면 꿈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조차도 알아맞힙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여준 꿈도 하나님께 받고 알고 꿈의 뜻까지도 알고 그러니 다니엘 선지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다니엘 선지자 자체도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려다 이런 사람은 선지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오셨고 그러나 선지자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와 울타리를 결코 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느 것이 경계선이고 한계선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선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선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주님께 물어야 되고 어떤 것은 묻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에 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이 명확하게 깨달아서 설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묻지 않아야 될 그렇게 물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을 하려 그러면 안에 임하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고 그 기도를 돕지도 않고 그 기도가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닌 줄을 압니다. 그냥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 자체라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제가 사술적인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그의 삶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귀신이 그의 가정과 집안 속에 들어오고 심지어 그의 자손들의 삶 속에 임합니다. 더러운 귀신. 이 사술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꽤 상당한 숫자가 사술적인 기도를 합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기도를 합니다. 귀신을 불러들여요. 자기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9장 3절까지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것까지만 살펴본 다음에 9장 2절 성경을 깨닫고 연구한 내용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개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 9장 4절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가지고 19절까지 이 내용으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다니엘 성경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들 이름을 다니엘로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너무 또 공부도 잘했으니까 공부방 이름도 다니엘 공부방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법도 다니엘 공부법도 있고 다니엘 이름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며 패역한 삶을 사는 게 어디가 있느냐 그럴 때 다니엘의 삶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명백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기도하냐 하면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우리는 제가 오전에도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도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남편의, 아내의, 형제와 가족의, 부모의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소고 고자질이고 아니면 비판과 정죄를 꽤 경건한 얼굴로 뒤집어 써서 기도라는 형식으로 아뢰는 것도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정죄를 심하게 하게 되고 거꾸로 정죄를 심하게 했으니 자기도 정죄를 심하게 받죠. 그래서 정죄에 심하게 시달립니다. 정죄에 시달립니다. 조금의 잘못을 하나를 하면 자유가 없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고통을 혼자 받습니다.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정죄감, 자책감에 시달리고 혼자의 복잡한 생각 속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고 물론 또 이 명백한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고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도 굉장히 좋은 껍질을 뒤집어 쓸 수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통해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은 말씀을 어기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고 자기는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비판을 벗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부분에 보호하심은 거두시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합니다. 너가 비판하고 살아가니 너가 정죄감 속에 내 보호를 받지 못할 거다. 그리고 자책과 정죄 속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잘못을 내가 하고 실수를 하나 하게 되면 못 견디는 고통도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당상이 없고 사단의 공격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가장 판단과 정죄가 아닌 것처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특별히 내 가족이면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 설교를 한 3번 하다가 말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이 사랑이라는 걸 조금 더 깨달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혈육의 사랑과 연민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연민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도만 하고 나면 더 복잡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어떤 사람과 연민으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역사는 마귀가 쳐버리고 공격해버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아닌데 기도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죄 지은 죄인들 속에 자기도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어릴 때에
이 조상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가지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먼 나라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 그런데도 자기가 거꾸로 조상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잘못 살았건데 내가 내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 원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상처로 품는 사람도 아니고 원망으로 품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포로되어서 포로로 살아왔던 고향 땅을 떠나고 어릴 때 잡혀가지고 먼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왔던 그 삶이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국가와 자신의 조상과 부모 형제의 부모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 우리의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조금 있다가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십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마 다니엘이 나는 선지자였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왜 나는 무죄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놓고 하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를 보시면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맞춰보면 기도의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 좀 후세대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라는 예루살렘 총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느헤미야서에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당대 같은 당대의 사람으로서 게스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 너무 달라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은 전부 다 고상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왔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거나 아니면 이런 흠이나 점도 거의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의 형제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갔고 자신의 동포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갔고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는 고상하고 우리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환경이요, 내 가족이요, 다른 사람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계 저주의 부분, 가계 치유의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여러 차례가 과거에는 있어 왔는데 그런 면에서 바르게 기도할 때에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되어져 왔던 더러운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물러가는 것이지 당신들 왜 앞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고 당신들 앞에서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귀신이 드글드글 들어오게 만들었냐고. 조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같은 공동체와 가족으로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책임과 내 몫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라면 나하고는 무관하다. 심지어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원죄라 그럽니다.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가 바로 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지어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어진 아담이었다면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그런 황당한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9장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신 그 연수를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다 그럽니다. 누가요? 선지자가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또 다니엘 성경을 기록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 언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런지, 언제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런지 그냥 기도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스타일의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직통제시의 어떤 걸로. 오 주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서이다. 언제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십니까? 샬라샬라 했더니 몇 년지다. 뭐 이렇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이야기. 언제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듣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귀신이 말하지. 귀신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지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시간이 흘러가면,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열매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의 아홉 열매들이 맺혀갈 수밖에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아홉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뭔가의 음성을 듣는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고 절망 속에 들고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미움과 증오와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와 우울증이 생겨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그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런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살폈어요. 뭘 살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해 오셨고 성경을 기록해 오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럼 연구할 때에 그렇게도 안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선지자들이 기도했으면 그들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봤더니 그냥 깨달아져 버려요. 오 놀라워라. 그렇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선지자들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몇 장 열고 오 깨달아져 버렸네. 알아버렸네. 그러면 성경에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전혀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정확한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어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너희에게 임할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 오시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역사, 대업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놓고 기도하고 그때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목적이 없는 성경을 깨닫고 하고 알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타임인지 어느 시인지를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런데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알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 그럼 그 전에 더 편리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으면서 아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샬라샬라 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뭔가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렇게 들리면 또 살아가고 뭔가 오 주여 뭔가 감동이 와요. 그럼 감동대로 행해요. 그 감동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관계는 점점 막혀갑니다. 난 누구의 종으로 살죠? 귀신의 하수인으로 살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 이게 정말로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동이 귀신으로부터 거의 안아야 되고 오지 않아야 되고 받을 수도 없어야 됩니다. 받을 수도 없어야 돼요. 귀신으로부터 감동이 오지도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감스럽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으로부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꽁이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퍼먹지. 감동을 받고 행동합니다. 귀신에게서 오는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귀신의 음성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안 들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1000만 번 기도하더라도 귀신으로부터는 음성이 들려와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음성이 들려와서는 안 돼요. 이미 들려온다는 자체부터가 심각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훼손과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귀신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 그 성령의 음성을 가장해서 들려오든지가 들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심각한 관계에서 일어나서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고 귀신 막 불러들이는 기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귀신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없고 들려와서도 안 돼요. 어쩌다가 들려오는 것이야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여정과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더러운 귀신의 음성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가 애매모호하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매모호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은 애매모호성이 없습니다. 그냥 뚜렷하고 정확합니다. 뚜렷하고 정확해. 이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 이건 주님께로부터 왔어. 뚜렷하고 명확해. 어떤 그걸 분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소경이 그렇습니다. 소경과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을 배워야 됩니다. 정상적인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왜 된장하고 똥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진짜 불과 가짜 불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코가 멀쩡한 사람이 똥 냄새하고 사람의 더러운 발 냄새하고 향수 냄새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코가 막혀버린 사람은 향수와 똥 냄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이 닫혀져 버린 소경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제 유감스럽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뚜렷하고 명확하게 어떤 분별을 하는 단계 5단계 분별법, 영분별법 5단계, 영분별법 3단계 이런 원리와 규칙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분별법이나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물론 여러 차례라는 것도 몇 년에 한두 번 1년 되면 제가 설교가 500번 이상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서 한두 번 그래 기껏해야 목회하는 10년 동안에 미혹의 영 그러면 설교를 한 10여 번 그러면 10년이면 500번이면은 5,000번 설교 아닙니까? 5,000번 설교 1년에 500번 한다고 하면 5,000번이
제가 최근 몇 년 설교만 녹음해 놓은 것이 그래도 한 2,500편 정도 되는 것, 좀 넘는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몇 편은 안 돼요. 어떤 분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왜 마귀 설교만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참, 그래서 코미디여서 한번 웃었습니다. 그러면 제 설교는 모든 설교가 다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지요?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 설교, 마귀 설교만 쭉 했는지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카페나 유튜브나 다 설교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 금요일, 수요일 설교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강해 설교를 하니까 강해 설교 내용을 쭉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마귀 설교만 하고 왔는지. 그럼 1년에 주일날 설교만 104번, 아니, 104번 되니까. 근데 마귀 설교를 몇 번 했는가? 이렇게 딱 보면, 1년에 저분이 작년에, 마귀 설교 좀 많이 했네? 104번, 주일날 2번, 내가 104번 설교 가운데, 그래도, 5번이나 했네? 그런 거예요, 5번. 5번. 수요일, 금요일 합쳐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설교가 한 200번이 새벽을 다 빼놓고, 200번이 넘는데 마귀 설교로 그래도 한 10번 했네? 200번 가운데 10번 했으면은, 20번에 한 번 안 가요, 20번에 한 번. 근데 맨날 마귀 설교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200번에 하면 10번도 안 될 거예요. 어떤 해는 또 별로 안 해요. 어떤 해는 또 이어서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시작하면 여러분을 하게 되고. 그러나 전체 내용에서는 별로 안 해요. 근데, 뻔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저를 공격하고, 모함을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지용이 이모가 그랬지. 우리 지용이 이모가 그랬어요. 근데, 참 우스운, 아주 그냥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는데, 지용이 이모 사건은 일어났던 일이니까 우스갯소리 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분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뭔가의 응답을 듣는 모양이에요. 우리 지용이 이모도. 뭔가의 응답을 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뭔가의 응답을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응답을 뭘로 듣느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의 삶은 이제 그분하고 그분의 인생사니까 넘겨두더라도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렇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선지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쉽게 와버리고 계시가 돼버리고 음성이 들려오고 음성 듣는 것이야. 선지자들이 기본 아닙니까? 환상받고 꿈을 꾸는 건 선지자들이 기본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어느 것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원리를 몰라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지혜로운 자녀라면 이걸 좀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면 야단 맞겠구나. 이건 사달라 그러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건 해달라 그러면 이건 꼭 들어주실 거야.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런 원칙과 원리를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혹시 가르치십니까? 자식이 엄마 저기 어디 성인 게임장에 내가 몰래 들어가 봤더니 성인 게임 좋대 좋아. 이번에 아빠 보너스 나오면 그거 한 대 사줘. 내가 알아봤더니 230만 원 주고 중고로 살 수 있다대. 그러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부모한테 한다 그러면 혼날 줄을 알아야지 정상인데 그건 모르면 그 자식은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문제인지 혼날 건지 안 혼날 건지 아니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지에 감도 잡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귀신의 음성이 들려오고 산다면 그게 인생과 삶은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은 간혹 귀신의 음성이 들릴 수는 있으나 안주는 정확히 알아서 대적기도 해버려요. 물리쳐버려요. 그냥 물리쳐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동이 오는데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오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거니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제일 감동을 많이 받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목회자들이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목회자들의 감동이라는 것이 거의 많은 경우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 아는 목사님들 감동을 이야기하면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받는 이유가 첫째는 교회가 작으니까 교인이 한 10명 돼요. 10명. 10명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인 10명 되면 교회 유지도 참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 월세도 교인 적으면 월세 적게 받습니까? 건물 주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사고방식이 강단에 옷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없지요. 옷은 사놔야 되겠지. 옷을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오죠. 누가 옷을 사놔야 된다는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커튼이 없어요. 아니 커튼이 있는데 자기 기준에는 커튼이 미달이에요. 이게 좀 더 고급스럽고 좋은 커튼이 강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튼을 놓고 그분이 기도를 해요. 커튼에 대한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놓고 기도를 해요.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니까 그분이 오는 감동, 그분에게 주어진 감동은 다 어디에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아니면 감동이 오는 것 자체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물론 본인이 강단에 꽃을 원하면 꽃을 놓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안 말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꽃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꽃을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분의 기도가 어떻게 이상한지 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온다는 이야기는 뱃속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놔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뭔가의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 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 이제 교인 가운데 누구한테 감동이 왔어. 이야기해요. 집사님 기도했더니 강단에 꽃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잖아요, 이게. 안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교인들은 그 목회자를 주님으로 만들고 목회자를 교주로 만들어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목회자들 가운데 좀 있어요.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이 이만큼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조금이 아니라 이만큼 데서 조금 더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꽤 많죠? 아예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까지 기도를 안 해요. 왜? 월급이 빵빵하거든요. 급여가 많고 넉넉하고. 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회사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아요. 책도 베스트셀러 작가 해가지고 들어온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교회에서 자기 월급을 적당하게 선정해 받으셔요. 적당하게 500만 원. 돈도 많아요. 500만 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교회 부목사님 월급을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같이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나같이 줘야 된다. 나같이 부교육자도 이렇게 월급을 많이 책정해가 줘야지 왜 그렇게 머슴처럼 부려먹느냐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것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진다고. 이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런 분들이야 꽃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본인 월급도 빵빵하시니까 본인이 옷이 필요하면 사놓으시면 되고, 교회가 크니까 뭐 그 정도의 경상비야 교회가 있겠지요. 예, 그러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꽃 놓고 기도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 꽃꽂이 놓고 기도하겠어요?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시는데, 뭐 꽃집 하시는 분도 있고, 이쪽에 감동 있으신 분도 있고, 전에 아는 어떤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양반은 자체가 꽃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가지고, 돈만 생기면 꽃을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밥은 굶어도 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딴짝이 목회를 어디 하시는데, 돈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꽃꽂이를 하시는 거예요. 꽃꽂이. 꽃을 사와가지고. 정우사님 시대 때. 그래서 그 돈으로 책을 사든지 밥을 사드시든지 뭐 해라. 자기는 꽃이 좋다는 거예요. 꼭 교회 꽃꽂이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이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그분 쓸 때 좀 쓰시면 좋은데 꽃꽂이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꽃이 좋으니까 꽃에 매여가지고. 근교회 목회자들은 그래서 그런 특별한 큰 일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큰 일이죠. 큰 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배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큰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 분들은. 근데 작은 교회 분들이야, 이제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야,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앰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앰프를 놓고 기도하고, 꽃이 필요하다면 꽃을 놓고 기도하고, 형광등이 낡았다 그러면 형광등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형광등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형광등을 주셔야지, 그래야지 누군가 감동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감동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근데 감동을 받아요. 한 번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조종을 해요. 그 감동으로 조종을 하고, 아니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데 누가 반항을 할 거예요. 문제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을 확률이 80, 90%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걸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안 따라가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이게 죽도박도 아닌 것이 개박인 것이 개박. 그러니까 감동이 안 해야 될 것들이 감동이 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이미 심각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아주 그냥 복잡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좀 될 수 있어도 개인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아주 복잡하게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사술적이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귀신이 도와줘요. 더 귀신 역사 불러들여도 귀신이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뭘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뭔가 음성도 들려줘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기도를 사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집에서 많이 하는데 열매 자체가 없고, 인생고 삶도 비참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없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심각하죠. 이게 선지자들은요, 들을 수 있는 영성과 영역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하니라. 하나님 상고하단 말이 뭐냐면 자세히 살핌, 조사함 그 뜻이에요. 한문을 해석하면 상고가 자세히 살폈다고 말이에요. 어떠한 때 어떠한 시를 지시하는지 자세히 살폈다. 상고했다. 자세히. 상자는 상세할 상자죠. 상세하다 할 때 상자고 고찰할 고자예요.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조사했다. 그 말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 다음 12절로 가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천사들에 대한 또 천국에서의 세계에도 오해도 참 많은데 천사들도요 모르는 게 많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배울 필요도 없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말이에요. 천사들도 뭐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천사들도 지금 이걸 알고 살피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묻는 걸로 해결하고 뭔가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삶 속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돌아왔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기면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3절.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인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당시의 겉옷은 정말로 귀한 것이어서 만들기도 귀하고 가지기도 귀해서 주님께서는 겉옷을 2벌 입는 사람은 1벌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옷이 많아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보다 더 귀했던 시대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살이를 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옷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겉옷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겉옷 좀 주세요. 추워요. 감옥에서 너무 추워요. 옷 좀 주세요. 아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놔두고 온 그 겉옷이 있는데 그것 좀 갖다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지, 그것에 명확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그 기준이 우리들이 다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책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앙 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주님께 순교하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했는데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아닌 아마 이사야서나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라도 순교당하기 전에라도 가능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상고하기 원해요. 이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을 썼고 복음을 계시로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뭔가를 응답을 받기 위하여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 식통계시란 말을 참 복잡한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인데 정말로 어떤 것을 그 단어로 협의시켜서 협의로 좁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잘못된 사술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부터 바른 응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해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예를 들어 하나님 바쁘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물으면 하나님은 그냥 딴 일 하시다가도 내 소리 듣고 해야 돼. 내가 찰나찰나 주여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해야 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 노예와 종과 똑같은 거지. 자기는 조주보다도 위대한 존재죠.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음성,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음성이냐,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듣는 음성이 귀신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못 해주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5명의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채 1명 정도에게만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저를 직접 만나도 4명에게는 제가 이야기 못합니다. 이야기하면요, 저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재워주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혹시 저한테 충고하고 책망하신 일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못합니다. 자존심이 다 세시고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야단 책망 한마디 하면은 빠이빠이입니다. 관계 다 끝나버리고 다 떠나버립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책망하고 야단치고 다 자존심이 있고 다 자기 스스로 고상하고 거룩한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못합니다. 해봐야 관계만 다 끝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종사님 같은 분을 사실은 존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 목회자의 어떤 영적 권위를 깊이 있게 존중해 주셔서 정말로 그냥 깊은 책망을 해도 안전한 사람, 해도 안전하고 오해가 없고 독해가 없고 그러니까 깊은 책망을 합니다. 또 우리 박병사님 애들이 지연이의 또 지혜, 은혜가 있어도 새 자녀에 대해서도 제가 깊은 책망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교원사님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목회자인 저에게 인정해줬고 제가 깊은 책망을 해도 박교원사님은 그런 오해나 곡해를 안 가지시니까 그러니 제가 깊은 책망을 우리 지연이에게도 살아오면서 많이 했고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웃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함께 저랑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로 있다가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저희 교회 카페 운영자들로 계셨어요. 한 2분이. 그래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운영자로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함께 신앙생활 안 하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생각과 가치관에 뭔가가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영자라는 것은 카페에 소속된 회원들이 한 1,800명이 넘는데, 뭔가의 소식을 다 띄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치요? 자기 입장에서. 어쨌든 이런 권한을 가진 존재고, 카페의 모든 설교나 내용을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자로는 놔둘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운영자 바로 밑이 회원 중에서 제일 높은 회원의 등급으로 단계를 낮추었습니다. 운영자 바로 밑의 단계죠. 대부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 단계 아닙니까? 그걸 특별 회원이라고 그럽니다. 단계를 그래서 2분을 낮추었더니 이분들이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이에요. 하고 그날 당일날 2분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카페 탈퇴를.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분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도 그날과 그 다음날 탈퇴를 해버렸어요. 물론 그런 양반이 탈퇴했다 그랬으면 대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프닝이다. 말하자면 보세요. 정당하게 무슨 말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해가지고 탈퇴를 시켰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다 해서 별일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가장 예를 들어서 당연한 일. 우리 교회 카페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사람이 운영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운영자에서 특별원으로. 집사님들 다 특별원들이시잖아요, 지금. 몇 분 빼놓고는. 그렇잖아요. 운영자분들도 지금 다 강등시켜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래서, 운영자분들도 우리 박전사님 혼참 활동하니까 다 지금, 우리 송광사님 정도 빼놓고 다 강등을 내일이나 다 시켜버릴게요. 어차피 운영자에서 활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강등을 시켜버릴게요.
근데 또 강등시켰다 그래가지고 카페에 막 탈퇴하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일조로 강등을 시켜버릴게요. 그러면 그 가장 기본적인 그건 가장 아무 일도 아닌 건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당신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어떤 식의 이해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갖고 그러면 다른 책망과 다른 징계를 했을 때는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맞죠? 자존심이 있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호경에 들리고 귀신의 음성 듣는 사람 5이 있다 그러면 제 한 명한테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봐야 뭐 사랑이면 이야기해야지요? 아니요. 그 사람이 더 미쳐서 날뛰기만 미쳐서 날뜁니다. 미쳐서 날뛰기만 더 날뛰어요. 우리 집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모님이거든. 내 귀신의 음성 듣는다고 이야기 안 했어. 이야기하면 미쳐서 날뛸 거거든. 미쳐서 날뛰죠. 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고상한 음성을 듣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최소한은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성령의 분별력을 통하여 주신 게 있어요. 은사가 있고 주신 게 있어서 그쪽 부분의 영역에서는 제게 주신 소명도 있고 뭔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분별하고 아는 부분의 은사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 자신이 대단히 고상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고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고상하고 거룩하다 해서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당신이 좀 문제 있다고, 당신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서 실제로는 우리 교회 여수 교회 안에서도 미혹에 든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당신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떠난 가족들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되고 그랬지만 그리고 그게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책망해도 책망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식구들은 우리 교회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많아왔어요. 우리 제 목회하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많아왔는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외집분들에게 당신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받아들일 거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받아들일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 부분을 가르쳐줄 수도 없고 가르쳐준다 해서도 어떻게 정리도 못합니다. 가르쳐준다 해서 정리하고 깨닫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로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귀신의 음성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버리겠냐는 거예요. 왜?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왜 기분 좋냐 하면 하나님 나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신앙 점수 최고 등급이나 그 밑에 등급이나 높은 등급으로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인정해줬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한다. 응?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해 주셔요. 저 사람은 뭐니라 하면 얼마나 자기는 좋아요. 자기는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고상하니까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생각들. 참 많은 심각한 교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경험한 것은 깨끗하고 내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이고 저 사람들이 한 경험은 위험하고 마귀적인 것이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경험의 재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년 목회하는 가운데 한 2번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두 번 설교했어요. 경험의 재에서.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해왔던 경험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데 시간 흘러가서 그 해석이 잘못됐더라. 또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주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성경적으로 내가 했던 경험 자체와 나아가서 내가 어떤 걸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가미된 것이 어떻게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말씀한 설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이게 지금 보여도 우리는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말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어떤 인물이 우리가 다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A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 A라는 인물이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가든지 아니면
뭐 얼굴만 한번 보이고 인사만 한번 가든지 하고 나갔어요. 나갔으면 우리가 뭐에는 우리가 A라는 인간을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옷 입은 것, 얼굴 표정 뭐 다 보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 선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진 그룹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진 그룹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섰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보는 눈은 주관적이어서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우호적이지 않게 보는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람, 좋게 보는 사람으로도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의 입각에서 이제 집에 가면 A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우호적이면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거고 우호적이지 않으면 그 아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경험이나 경험 안에는 반드시 해석이 들어가고 그 해석 자체가 얼마나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틀리고 다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직접 그 A라는 사람을 우리는 본 당사자들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봤다면 나쁘게 봤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 꼭지를 잡아가면서 이래서 A라는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하면서 내 기억 속에는 A라는 사람은 나빠 그렇게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의 나쁜 일을 꼭 목격한 것처럼 이제 나쁘게 본 사람은 설명하고 말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건 점점 강화돼 갈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했던 행동 뭐나 다 사라져가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나쁜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경험들 같은 것은 얼마나 더 이상 야릇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어떤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주님 만났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뭔가 찝찝했어요. 뭔가 찝찝해가지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꿈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저한테 해줬는데 제 마음이 또 찝찝한 거예요. 찝찝해서. 혹시 목사님 꿈을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뭐 빠뜨린 거 없는가? 내용 가운데 빠뜨린 거 없는가? 그거 다 자세히 해주세요. 빠뜨린 거 없는가? 그러니까 빠뜨린 거 좀 있었어요. 있어서 빠뜨린 걸 이야기해주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만약시에서 그 빠뜨린 내용하고 참가하는 내용을 볼 때에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고 그 막입니다. 그 막입니다. 주님인지 알고 만났다는 그분이 막이었고 꿈에 막이 역사로 막이 꿈을 꾼 건데 그걸 주님이라고 목사님이 해석했습니다. 그거 설명해 줬어요. 그 목사님은 겸손하신 분이셔서 대차 맞네요. 목사님 말이 맞네요. 그리고 했어요. 그분은. 그러나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그 꿈을 꾸고 온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그분은 자기가 주님 만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그 꿈을 본인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교인들한테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막 기쁘셔가지고 그 꿈을 그날 꾸시고 그날 밤에 저한테 이야기하셨던가. 그러니까 아마 뭐 며칠 지났다면 다른 교인들에게도 주님 만났다고 꿈에 막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꿈에 찾아오실 정도면 얼마나 자기는 또 거룩하고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뭔가가 자꾸 찝찝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빠진 부분이 뭐 있을 것 같다고 좀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쪽셨더니 자세히 생각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험들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고 틀린 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해석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가진 자기 의로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존재로 항상 남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책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 감동을 통해 받는 것,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 받는 것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잘 듣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것이 들려와야지 맞고 어떤 것은 들려오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전쟁설, 작년 12월 전쟁설인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일부의 마음을 흔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연결되어서 물으면 알게 되는 어떤 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항상 아침마다 음성을 들어요. 아침마다 음성을 들어요. 이게 지금도 음성을 들으면서 12월 전쟁설 때문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있어요. 저기 태국 멀리서 형벌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너가 맞다는 거예요. 너가 맞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음성이.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산 지가 25년. 이게 음성이요. 너가 옳다는 거예요. 너가 맞다는 거예요. 음성. 이제 이리저리 하면 아는 목사님이 저기 광주 중앙교회 최규현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선교단체 회장이시에요. 지금 이제 후원도 이번에 끊게 됐는데 그 잘못된 음성을 듣고 살아올 때도 그 선교회에서는 그 중앙장로회 광주 중앙교회 최규현 목사님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회장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후원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은 그런 선교회 어떤 단체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계속 어느 때부터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와가지고 이제 계속 그게 흘러왔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음성을 듣고 살고 있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단지 무슨 계기가 없을 때는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왜? 자기 세계 속에서만, 자기 가정의 영역 속에서만 작용을 해요. 그냥 자기 세계 속에서만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다가 무슨 건수가 있고 연결되면 밖으로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계속 듣고 있다가 작년에 12월 전쟁설을 예언하는 어떤 여자 전무사님하고 탁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게 확 터져버립니다. 그전에는 자기 세계 속에서만 듣고 있다가 연결해가지고 12월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시의 선교 지역에 사람 좀 받아줄 수 있느냐, 피난민들 받아줄 수 있느냐, 도피할 사람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도 버리고, 때로 어떤 사람은 돈을 빚내가지고, 카드론 같은 거 다 긁어가지고, 어차피 다 휴지 쪼가리 되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의식 속에서 돈 빌려가지고 뜨고, 가족 놔두고 떠가지고 그 안에서. 반은 돌아오고 반은 그 자리에 또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음성 듣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계기하고 만나가지고 불이 붙어서 그렇지요. 그러나 평상시에 듣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듣는 게 정상이고 바르냐는 것이.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제가 듣고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죠? 종종해요. 성령의 내적 음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도 이야기하고 듣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들으려면 어떻게 바르게 들어야 되는가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참된 역사는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같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복음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좀 상고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책을 죽기 전에 좀 가져오라 라고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 없이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깨달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지만이 그렇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겸비한 자세 속에서 상고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처럼 참으로 바르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간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기본적인 뜻을 이야기해 볼게요. 전 지구상의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영원히 안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디모데후서를 보셨으니까 4장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 참 성경의 사랑이 그래서 어렵다 그랬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14절이죠. 4장 14절에 부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럼 부리장색 알렉산더 이야기를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죠. 그래서 부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 사람 조심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리장색 알렉산더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알렉산더를 바꿔버리지 그랬어요. 기도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변화는 그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서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습니다. 결과가 사도가 된 겁니까? 소경이 된 겁니까? 소경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가 뭐가 됐습니까? 소경이 됐습니다. 소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눈뜨게 해줘라. 눈뜨게 해줘라 그랬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눈뜨게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식이 주님 만나기 원해서 기도합니까? 다메섹 우상에서 주님 만나볼까요? 소경됩니다. 장님이 돼가 평생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기본 옵션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결과론적으로 주님 만나서 변화됐다? 그건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 만나니까 변화요? 주님 만나니 소경 아닙니까? 주님 만나니 소경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이 무당은 소경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너가 소경이 될 것이다. 소경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랑은요,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제가 해를 많이 보였는데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저 부리장색 알렉산더 조심해라. 저 인간 보통 인간 아니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저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리고 적어놓습니다. 부리장색 알렉산더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알아가야지. 그건 이제 시편과 잠언에 보면 악인과 의인, 악인과 선인, 정직한 자와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북한 김정은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강제수용소에 우리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동그라미 하나 차이가 나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강제수용소에 지금 기독교인이 한 14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14만 명. 14,000은 아니겠고 14만 명인 것 같은데 최근에 본 통계 자료입니다. 14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둬놓고 죽이고 있어요. 14만 명. 물론 더 이상되는 사람들 죽여왔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김정은이가 좋아해야 될 대상은 동포요?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다. 마귀를 동포라고 생각하고 마귀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천주교가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천주교는 마귀도 용서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마귀도 용서의 대상으로 봤고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이 마귀를 뭘로 전락시켰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하수인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큰 성당들만 가보시면 큰 성당에는 용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떤 큰 성당에는 마귀 중에 하나를 가고일이라고 해서 가고일이라고 그런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데 가고일을
성당에 이 물바지로 다 만들어놨어요. 물바지. 가고일, 뱀처럼 생긴 이런 게 있습니다. 가고일 입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면 물이 막 나와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가고일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품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죄를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준다. 이런 것도 천주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는 교황이 짓는 지팡이만 해도 거기에 뱀과 용이 그려져 있어요. 기둥도 다 용이 그려져 있고. 왜 그러면 그렇게 두었느냐. 이미 이제 정복했고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쟤들은 짠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이 천주교 큰 대형 성당들마다 가면 다 있어요. 걔네들이 가진 신학이고 사상이죠. 결코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변태적인 사람들 많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그렇죠? 치유설교 2번 했습니다. 치유입니다. 다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치유를 놓고는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안 고쳐지죠. 왜 안 고쳐주냐 그럽니다. 하나님 나 징계했다 그러는 둥, 찐땀 둥,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설을 쓰고 살아가는, 판타지 소설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마귀가 믿는 자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만지도 못해. 신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보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병 걸리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니까 믿는 사람은 병 걸리지 않아 그리고 주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요. 마귀 역사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믿는 사람을 마귀가 만지도 못해. 그리고 그렇다라고 주장해요. 그런 신학 박사들이나 그런 대학교 교수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성경을 진멋대로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자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위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에서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는 그 은혜와 권세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병남을 입었다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 너희가 언제든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선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너희가 마귀에 대해서도 마귀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절대 진리화시키고 그 절대 진리는 맞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돼요.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 없이 내가 바르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없이 마귀가 나를 건들지도 못한다. 그러면 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쌍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마귀하고 싸움이라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만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 하나 못 만지지로?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무슨 변태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왜 도대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박사들 가운데 80% 이상이 믿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그러니 마귀 물리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옛날에 제 이름하고 똑같은 신학 박사님하고 제가 대판 싸웠어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신학 대학원 다녔죠. 대판 싸웠어요. 저는 그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에 연관이 있었고, 그래서 축사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신학 박사님이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귀신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갖고 대판 싸웠죠. 싸운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재미난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양반이 교과서로 대학원 교과서 교재로 선택했던 책이 있어요. 책이. 그러면 그 양반은 또 고등학교식의 수업을 즐겨했어요. 말하자면 교과서 읽기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 교과서 읽기. 근데 교과서 내용이 그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교과서 내용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 얼굴이 빨개지면서 쪽팔려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한 교과서 제대로 안 읽어본 거죠. 박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변태적이고 이상한 일. 그래서
귀신과 싸워야 되고 마귀를 예수면 대적이야 쫓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신학교에서는 전혀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는 믿는 사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걸 믿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목사님 더 그러냐 하면 평안하게 살아오는 목사님들. 월급도 많이 받고 500만 원씩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마귀 역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평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마귀 역사 안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은 마귀 역사 안 한다고. 그럼 뭐라고 성경은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하고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마귀가 공격할 때 내가 안물창을 당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보면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안 배웠어요. 아니 안 배운 걸 떠나서 여러분이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 놔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놔두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떠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대적기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밥이었다는 이야기. 마귀 밥이었다는 이야기. 그래놓고 마귀가 없는 세상인 것처럼 귀신 역사 안 하는 세상인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오는, 물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럼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마귀 역사가 이렇게 쫙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방어가 됩니다. 방어가 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거의 자동적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도 참 잘합니다. 성령 역사가 사실은 그 기도로 많이 끌어가시거든요. 그러면 방언이다 하면 마귀를 물리치는 걸 잘 몰라도 마귀가 막 공격이 없어지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좀 요상하게 바뀌어요. 요상하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 꼭 쌈박질하는 것처럼 바뀌어요. 좀 그 방언에 대한 표현을 좀 서민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여튼 쌈박질하는 것처럼 바뀝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면 하이디스, 와이디로, 겐, 와비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쉐나카, 호스 한방! 너 어디 야단치고 꾸짖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방언이 막 바뀌어요. 그것이 사실은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축사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나도 모르게. 이게 뭔가의 대상에 대해서 막 말하는 식으로 방언이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께 대놓고 하이 쏘! 그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에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처럼 방언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걸 잘 몰라도 그냥 거의 그렇게 되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마귀하고 싸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는 청년의 신앙은 뭐냐 하면 악한 자,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때부터 청년의 신앙이라.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하고 싸워 승리할 때부터 그의 믿음은 최소한 이제 군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이다. 청년이 돼야지 전쟁터에 나가고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지. 10살짜리를 어떻게 군복 입어서 총 들려서 군대에 보내고 전쟁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다. 신자일 수 있으나, 신자가 아닌 경우도 많고, 신자일 수 있으나 갓난아이에 불과해요. 어린이 신자에 불과해요. 마귀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거치고 승리도 해보고 싸워보고 이겨보고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겨가면서 이제 청년의 신앙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도한 말씀으로 삽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치유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 자녀의 인생과 삶을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도록 환경이 달라지도록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 마음은 환경에 따라 바뀌어가거든요.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 마음도 달라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잖아요. 시장에 갔더니 장례식 하는 장의사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애가 맨날 그냥 아이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세 번째 이사해가지고 학교 옆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환경이 이렇게 환경을 놓고 우리 제가 지난번에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환경은 변화시켜. 환경을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되면 믿음을 좋은 사람을 옆에 포진시켜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상황을 포진시켜놓고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면 사람은 그에 따라서 변화돼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앞에가 나이트클럽이고 뒤에도 나이트클럽이고 좌우가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럼 밤에도 이 친구들이 나오고 또 낮에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쉽겠냐 그 말. 더군다나 내가 사는 어떤 사람은 참 감사기도를 드릴지 몰라도 내가 사는 환경이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앞이에요. 그러면 이제 딴 때는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겨울에는. 여름이 되면 이제 경건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이 좋고 환경을 놓고 우리는 사실은 기도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때때마다 바뀌어주시고 옮겨주시고 아무리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생과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어떠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다는 사실. 그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의 신앙은 병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의 신앙은 병들어버린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은혜스러움과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됨을 항상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헛된 공상과 또한 귀신의 음성들을 듣고 어리석게 감동되고 어리석게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듣는 음성,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과 원수 마귀의 음성이 무엇인지 최소한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각 정도는 있는 깨어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참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시오매 말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소유하고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었고 환경을 변화시켰고 또한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